오늘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은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통제가 안 돼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는, 방언을 하고 언어가 바뀌고, 소심했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우울한 사람이 기뻐지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16개국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조롱거리냐면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술 취한 사람들의 짓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언어가 바뀌고 담대해지고 기뻐지는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종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는 데가 동양이거든요.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는 윤회 사상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에게는 말세라는 말을 익숙하지 않아요. 그저 돌고 돌고 돌아서 또 돈다라는 윤회 사상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진 장되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다음 세상에 만나서도 또 저지르면 죽여버릴 거라고 다음 세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39살 먹은 젊은 사람도 뼛속 깊이 들어있는 게 윤회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처의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할 때가 있으면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멘 하면 좋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다. 입사할 때가 있으면 퇴직할 때가 있다. 시작이 있으면 언제나 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지구에 시작이 있었다면 이 지구의 종말도 언젠가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종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분주함이라는 것 때문에 시대적인 종말에서 무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 지구의 종말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올지 우리가 떠난 데 올지 모르지만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에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장례식 가서도 저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줄 알고 있는 이 착각. 다른 사람이 암으로 죽어도 나는 암에 안 걸 줄 아는 착각. 다른 애 교통사고 나도 나는 사고 안 날 걸 착각을 빠져 있죠. 유명한 김동원 목사님이 꽤나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분이 암에 걸려 첫 마디가 하나님 하필 접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하필 제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라고 별 수 있냐.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수많은 항암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읽어나가면서 요새 그분이 한 유튜브에 매일 새벽을 그분이 함께 깨워놓더라고요. 그냥 들어보면서 참 지혜로운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30년 동안에 제 손을 통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구의 종말이 언제인지,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구의 종말은 있다. 저렇게 아멘 안 해도 있다. 개인의 종말도 있다. 안 받아들여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말은 현재라는 말이 바로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언제나 얼굴이 환하고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고 좋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종말론적으로 삽니다. 늘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가뿐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항상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를 선물했으니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또 내일을 선물하면 내일도 그렇게 살다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의 삶은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얘기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요엘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사 가운데 종말의 때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일은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얌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러분 17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종말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는 내 영을 모든 아들, 딸,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준 일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 주셨어요. 누구만 줬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울 때 왕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장래일을 전파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시키는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잘 들으십시오,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종말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신신당부하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합니까? 오전 9시에. 이것은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종말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한 건 종말의 시작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삭 죽기처럼 하나님의 곳간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종말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이 있어요. 아직 안 받은 분도 간혹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성령 세례 받았거든. 여러분 보세요. 저같이 시골뜨기의 농부의 아들이, 불신자 집에 태어난 아들이, 아무것도 믿음이 근거도 없는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종말을 알리는 신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의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의 입이 아멘 나온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라니까. 그 영이 우리에게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고 종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나 같은 놈한테 주의 영을 부어주셨을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개나 새나 아무나 받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종말이란 걸 알려주신 거예요. 종말. 아멘.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게 영이 온 것 보니까, 주 영이 오신 것 보니까 종말은 종말이구나. 아멘이시죠? 바로 마지막 날에 임한 사건이 성령의 임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답답하고 또 답답한 노릇이지만 아무튼 이 때에 사모함으로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17절 보십시오.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면서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17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보세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고 환상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바로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성령이 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과거에 매여 있더라고. 다 같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봐요. 귀신에 속는 겁니다.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과거의 줄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전략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한 바울의 선포처럼 과거는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끊어버리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생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멘. 몸 파는 여자도 은혜 받고 주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도 은혜 받고 예루살렘 지도자가 됐었고, 주님을 의심하던 도마도 변화받고 인도에 선교사로 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마귀가 지적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의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계속 성령과 함께 새로운 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세에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 부어주니 그들도 뭐 한다고요? 애언함. 여기서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그렇게 알죠.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을 애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애언은 히브리 말로 나바라는 나바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것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애언기도 받아가지 마시고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담임 설교를 잘 들으면 이 설교 속에 여러분을 향한 미래 예언이 다 담겨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멍청한 사람이 다니면서 자꾸 이것저것 이상한 말 듣고 다니지. 지난 주간에 어떤 우리 교인 하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갔는데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잘하는 선교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 그런데 나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만나자 그런다는 거예요. 날라리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내가 만나면 금방 다 분별해 버립니다. 왜 남의 교인 보고 얼굴 보고 할 말 있다고 따로 만나자고 그러고 그 만나서 무슨 말 하려고. 애언은 강단에서 내 담임 주는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졸지막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나바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남종과 여종, 노소가 다 성령 받게 돼서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남자건 여자건 늙은이건 젊은이건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그 세대예요. 그 시대. 과거에는 남자만 안수를 줬어요. 여자는 안수를 안 줬어요. 아니요, 지금은 여자분도 안수를 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과거에는 여자들은 다 남자 뒤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자분들이 앞장서서 목회도 할 수 있고 목장도 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아멘이시죠? 이제 남녀노소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참 감사해야 돼. 이럴 때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어렸을 때 꽉 막힌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누나는 맨날 부엌에 밥을 먹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여자는 본래 그런 거래요. 지금은 꿈도 못 꿔요. 여자들이 다 상위에서 잡수셔. 우리 고향 교회는 옛날에는 남녀가 섞지 여자 칸이 따로 있었어요. 남자 칸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같이 어울려서 사는 이게 바로 말세이고 성령의 시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을 받다니,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니,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니, 내가 과거를 꾸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니, 이 자체가 바로 종말의 시작이고 종말 중에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세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19절 20절 한번 읽어보면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세상 돌아간 걸 분별 못하냐라고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하늘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땅에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왔습니다. 성령이 2000년 전에 임했으니까 2000년 전에 지구의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지구의 종말이 시작된 지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디 계세요? 종말 중에서 말세 중에 뭐예요? 지말. 끝말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정하신 카운터에 매우 임박한 때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구의 종말이 되면은 다양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 중에서 그게 뭐냐면 기근과 지진입니다.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바다에 지진이 나가 쓰나미가 있었죠.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 30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덮어버리고 시신 땅속에 묻어버리고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중국의 수촨성은 바닷가가 아니야. 산속입니다. 거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아예 산과 산이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냥 지형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대가 참 감사하게 우리나라 지구상에 보면은 일본 사람이 다 막아주고 있어요. 울타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참 일본 너무 고마워요. 예? 그 불의 고리를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틱하면 지진입니다. 후쿠시마 지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고 보니 계속 터질 겁니다. 지질학자들이 지금 태평양 바다를 중심으로 불의 고리 형성됐다 그러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태평양 연결된 불의 고리 연결된 모든 나라들은 계속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구 지각이 지구가 밑에서 움직이면서 변동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4.5 지진, 5.0, 6.0 계속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거 왜 이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종말이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군사의 삶 공부를 가르치는데 제가 20년 동안 한국교회 다니면서 또 여러 나라에 다니며 전했던 것을 우리 성도들 맞게 수준을 조정해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주님의 재림을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오시거든요. 주님은 오실 때 이 땅에서 극성을 부르던 마귀들을 쓸어다가 감옥에 쳐넣는 심판을 할 겁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주님의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과 휴거입니다.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럼 마귀가 이 땅에서 극성을 부리다가 자기가 지옥불에 들어갈 걸 알을까 모를까? 알지요. 자기 때가 임박을 알까 모를까? 알지요. 그러면 마귀가 순해질까 더 악해질까? 빨리빨리. 악해지죠. 앞으로 갈수록
이건 꼭 절대로 좋은 세상 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말 믿지 마세요. 그나들은 자기 집권하기 위해서 별 미사역을 다 쓸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바뀐다고 나라가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갈수록 더 악랄하고 흉악범이 나올 것이고 거짓말을 많이 할 것이고 시끄러운 세상이 온다는 사실을, 이것은 원수가 자기 때가 임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렇다면 이 상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는 날라리까 하고 알고 까고 중간지대가 있을까 없을까? 중간지대가 없어집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회색이 있었어요. 이제는 회색지대가 무너지면서 날라리까 하고 알고 까로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알고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저희 교회는 수평이동을 안 박는 겁니다. 날라리까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사하고서 오신 분이나 우리처럼 신약교 회복을 위해서 같이 헌신한 사람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성령 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알곡이 되어서 주의 재림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그런데 잘 봐요. 시대가 잘 분별이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20세기가 되면서 이 세상 구도는 굉장히 급변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도전입니다. 모든 게 빨라야 됩니다. 기차 빨라야 돼, 비행기 빨라야 돼, 통신 빨라야 돼, 빨라야 돼, 빨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속도전이 붙었어요. 하루 걸리던 부산길이 2시간 반이면 가버립니다. 그것도 아쉬워서 지금은 부산까지 40분, 50분에 갈 수 있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곧 올 겁니다. 그냥 로켓포처럼 펑 싸면 팍 가버린 거. 통신도 뭐 2기가, 3기가, LTE, 뭐 4G, 5G 막 나옵니다. 이제 더 늘을 겁니다. 뭐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래요? 비행기 그냥 막 그렇게 속도전을 도는 동안에 보세요. 사람들의 정신이 다 놓쳤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방향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아멘. 애들 보고 빨리 가라 그러지 마세요. 빠르게 그런 게 더 중요해. 아멘. 우리가 지금 사탄이가 만들어낸 속도전에 다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시대를 분별하고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흉년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한 사람만 웃는 겁니다. 앞으로 사탄이가 더 각성스럽게 악한 자가 나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능지처참함이 생겨도 준비된 사람들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가 나빠져도 준비한 사람은 웃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들은 길가에 나앉을 수밖에 없고 어렵죠. 영적인 흉년이 몰려고 와도 이럴 때 삶 공부하고 이럴 때 말씀 읽고 순종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올라면 와라. 할렐루야. 유비무환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왜 지혜로웠습니까?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겁니다. 왜 야곱이 거기까지 이민 가서 형들이 고개 숙이고 쪽팔리게 무릎 꿇습니까?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이번에 상공부 기간이 영적인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읽는 성경 경건의 모양을 벗어던져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어가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삶의 몸에 배어버린다면 어디 던져놔도 살아남는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하고 TV 보고 온갖 연속으로 다 보고 있으면서 성경 10장 못 봐가 허우적거린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상공부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뭐 주일날 안 하는데 앞으로 주일날 안 할 겁니다. 주일날 집에 가서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족이 중요한 줄 알면서 맨날 교회에 있고 직장에 있고 언제 가족이 좋아지겠습니까?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서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시고, 아멘. 그리고 헌신한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말세가 됐다, 이런 역사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1절에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건 그러나입니다. 같이 읽게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는 뭡니까? 박이 위에 17절, 18절, 19절, 20절 말세가 돼서 막 이렇게 돌아가고 난리 날지라도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요엘서를 보니까, 요엘서 볼까요? 요엘서 2장 2장에 보면은 바로 구약성경 1465쪽인데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지금 우리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따라합시다.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베드로는 이 말을 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랬는데 요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 뭐가 호소해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사람을 다 건져준다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종말의 때에 그러나의 복음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이 그러나 때문에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어쩌고 해도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받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재난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게 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복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할까요? 누군가 전해야 들을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불러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누가 전할까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갈까요? 보내야 갈까요? 누가 보낼까요? 바로 성령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내시면 가야 되고, 가면 전하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어지게 되고, 믿으면 부르게 되고, 부르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잘 아는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냈냐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최근에 사할린을 갔다 오셨대요. 집회하러. 사할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할린 지도를 보여진데 사할린이 길이가 말이죠. 사할린 섬인데 이 길이가 980km래요. 폭이 160km.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쯤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할린의 전체 인구가 45만이래요. 우리 남한 땅만 큰 도시에 우리 5천만이 사는, 거기는 45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한가 찍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고려인들 한국 피가 3만 명이 산대요. 근데 예수를 정말 잘 믿는데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믿는가 봤더니, 잘 보세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포로로 갖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해방대에 나오면서 이놈들이 그 사람 다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살린 사람 못 챙기고 러시아도 못 챙기고 일본도 버려버리니까 거기 남아있는 4만 5천 명의 우리 한국 사람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3만 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살인의 그 춥고 무서운 데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에서 말입니다. 신사참배를 시키니까 한 권사님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일본 놈 우상아 잘 못하겠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살인으로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고려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심으니까 쫙 퍼져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권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목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목사님 얼굴 안 보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수십 년을 기도해도 그 땅을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는데 목사가 자기들끼리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런데 미국의 교포로 이사간 이민 한쪽에 있는 천명기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린 땅을 찾아 들어가요. 가니까 그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명기 그 목사님이 부부가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살린 땅이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천명기 목사님이 지금 84세인데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본도 버리고 한국도 버리고 러시아도 버렸던 그 살린 땅을 한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그 땅을 바꾸고 성령이 시키니까 순종하고 그 추운 땅에 들어간 천명기 선교사님 부부가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거기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나보고 거기 강요를 오라더라고. 추운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부부가 다 목자 목녀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목장을 세우고 또 분가시키는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일에 쓰임받고 참여하시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돈만 묵상하고 바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서 꼭 시대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강단에 증거되는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게 할 것이고 시대를 감당하도록 여러분에게 예언이 선포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또 바쁘게 돌 겁니다. 빠른 전화로 빠른 차를 타고 빨리 속에 돌아갈 겁니다. 사탄의 전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시는 성령,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말세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촌놈이 성령을 받다니, 아니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됐다니, 아 그게 말세구나. 아멘이시죠? 말세입니다. 지구의 개인의 종말, 지구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오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안 보이면 나 간 줄 아시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다음 주에 여기 못 오실 분이 있다면 그 사이에 간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준비한 사람은 마음 편하잖아요. 부르면 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잘 오시고 잘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나 복음을 갖고 와야 돼. 그러나 나라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시면 다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서 하나님이 이삭 조끼로 막 건질 거예요. 오늘도 1시 50분에 오셔서 브라질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듣고 다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